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희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께서 덧입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되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향받고 때로 영향 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와 날마다 주님 뜻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께로 돌아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 말씀이 우리에게 또 맡겨두신 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을 좀 길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을 설교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책 제목이 있네요.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 거기에 유명한 구절이 딱 세 문장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신경 쓸 수 있을 만큼의 관계를 맺고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일들을 하며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욕심만 내기. 이렇게 하면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가 신경을 쓰는 범위가 너무 많아버리면 힘들잖아요. 내가 신경 쓸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내가 피곤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일까지 내가 감당해버려요. 그러면 자빠지겠죠. 나 자빠지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욕심을 내가 낸다. 감당할 수도 없는 욕심을 내다가는 뱁새 다리, 황새를 쫓아가던 뱁새 다리가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너무 내가 괴로우니까 괴롭게 살지 말고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두들겨 주려면 신경 쓸 수 있는 만큼의 관계만을 맺고 좀 가지를 쳐버리라 이거. 가지를 치고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의 일을 감당하라. 책임질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라. 이런 얘기고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욕심을 부려서 내가 욕심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욕심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참 달콤하네요. 이 책 제목도 달콤하고 요새 구절도 달콤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정말 그렇지, 내가 너무 사람들에게 얽매일 필요도 없고 내가 나 한 사람으로서 내 마음에 자족하며 살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으로 보면 이런 수준, 이런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려면 글쎄 제 생각에는 40대 중후반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이 좋지만 이게 몸이 깨달아지려면 열심히 허덕여 봐야 됩니다. 허덕여 보고 이루지 못할 꿈도 한번 꿔보고 또 마치 모든 세상을 책임질 것 같이 모든 그 세상을 한번 떠안아보고 하다가 보면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예. 열심히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몸과 마음이 깨닫게 되고,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내 어떤 분량, 젊을 때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왜 내 분량을 네가 정해, 내 한계를 왜 네가 정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살아가다 보면 나의 분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나의 분량만큼 산다는 거는 이런 인생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도 벌써 매력적으로 들리고 좋은 삶과 같다, 좀 덜 피곤한 삶 같으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능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삶과는 조금 달라요. 요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삶, 그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족하는 삶이 있잖아요. 부함에도 자유하고 가난함에도 자유하고 이런 자족하는 삶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에 빠져있는 게 있어요. 뭐가 빠져있는가 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선한 일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은 때부터 선한 행실을 할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로서 충분히 괜찮아, 단지 소확행이라든지 나의 마음에 만족한 삶으로 만족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나의 만족된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함께 같이 만족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보니까 고넬료에게 가서 작업했죠. 고넬료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라 이렇게 말했고, 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야, 너 고넬료라는 사람이 너에게 찾아올 텐데 너 거기 가라 이렇게 짝을 지어 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니까 고넬료가 살아온 방식 때문이에요. 고넬료가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뭐라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한 거예요. 곧 수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아름다운 일을 고넬료가 했습니다. 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다시 볼까요?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의 목록에는요, 여기는 하나님이 빠져도 이유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없이도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란 말을 추구할 수 있어요. 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도 자족하는 삶을 이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본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신가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선한 일을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도 우리 영혼은 알아요. 저 깊은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지 않아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외모는 뭐 우리가 그냥 통상 생각하는 그런 외모가 아닙니다. 이 외모라는 것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 곧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그의 씨로 번성케 하겠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했다고 하는 그 자손의 표시로 할례를 주었잖아요. 몸에 포피를 베어서 이 포피 벤 자들은 바로 나와 언약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표시를 했습니다. 그걸 바로 외모라고 하는 거예요. 외모, 이런 우리가 보통 현대인이 말하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표시, 할례라는 표시, 외적인 표시, 몸의 표시를 지닌 사람, 그것을 바로 외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할례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죠. 이방인은 할례를 모르는 사람이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할례 받은 사람을 뭐 더 쳐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자, 각 나라란 말은 전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구분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나라냐 다른 나라냐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각 나라라고 했어요. 곧 유대인인 이스라엘도 각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방인인 나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이방 나라도 각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 대등한 거죠. 대등하게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새삼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사상과 이런 철학, 이런 신앙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일한 신앙은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할례라는 표시로 이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택한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지만 이방인들은 죽으면 지옥 가든지 게헨나로 빠지든지 아니면 수월에 빠지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복음을 설교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 것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여기 이것만도 가지고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했지만 누구를 몰라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자기 의로요, 자기의 윤리와 자기 양심이 자기를 가르치는 바대로 내가 신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꽤 있죠? 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주님의 뜻과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가 신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 것을 보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알 만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참 베드로는 이 설교할 때 굉장히 뼈아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38절 봅니다. 38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전에는 유대인의 표시, 할례라는 표시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마치 누구의 줄을 서느냐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의 줄을 서느냐, 부모님이 유대인이면 자동으로 자녀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부모님의 줄에, 민족의 혈통의 줄에 서는 거죠. 줄만 서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선한 일을, 그분이 참된 선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셨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시인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가면 베드로가 뜨끔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만 뜨끔한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뜨끔한 내용이에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보세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택한 도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 땅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나타내 보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 영접해야 되죠? 영접해야 되잖아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원하시지만 유대인들이 우리가 육체에 어떤 표시를 가지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떤 구별된 천국 티켓이라고 옛날에 말을 많이 했죠. 지난주 기도에 천국 열차를 탔다 이런 기도도 나왔는데,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가진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 티켓을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실은 천국행 티켓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구약 성경의 약속에 보면, 언약에 보면, 언약에 따르면 저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야 될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정말로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봤는데 도리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없이, 회개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는 일 없는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지언정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외모는 결단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모든 우리의 몸의 표식, 선택받은 어떤 표식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너무나 잘 증명해 주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딱 지목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어디 사마리아에 가서 산 게 아니라, 이방 나라에 가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토,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가장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 말은 이제 누가 이 예수를 변호해 줍니까? 누가 예수를 변호해 줘요? 누가 예수를 옳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를 온 천하에 들어서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독생한 아들이요 너희 모두가 따라 본받을 사람이요 믿을 사람이다. 누가 증인을 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 한 분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네?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고 유전을 배척하고 죽였는데,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의 변호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때까지 믿었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든 사람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재판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한 분이 그를 다시 살렸다는 얘기는 사람의 어떤 변호, 사람의 어떤 증언도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의 증언으로 주님이 거기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의 증언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간증하고 내 삶에 임하신 주님을 때로 노래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의 간증에 도움이 사실 필요 없는 분이에요. 이미 홀로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을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흠집냅니다.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다윗을 알고 있던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갔지만 하나님께 피해가 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한 분이 변호하시고 증언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마치 이것을 예수님의 줄을 탄 것처럼, 예수님의 줄에 선 것처럼,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충분히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또 소망할 바이긴 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이 증언하셔요. 하나님 한 분만에 변호하셨습니다. 그분으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예요. 지금 현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재판소 앞에서 다 같이 섭니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요. 거기서 똑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4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무던히 애를 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 때로 나면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하냐, 어때?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인정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인정 굳이 받으려고 하지 않지만 인정받지 않으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삶의 영역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때로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해요. 그만큼 인정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최종 인정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이 누구냐요. 우리가 누구에게 받아들여져야 하고 누구로부터 변호를 받아야 하느냐요. 오늘 굉장히 지엄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예수다 이거예요. 요즘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이런 말들이 너무 이게 많이 널려가지고 발에 가면 채는 게 그런 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십니다. 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재판합니다, 예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부 다 한결같이 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요. 우리의 어떤 행실도 주님 앞에 재판을 피할 수 있는 행실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올바른 행실로 살아도 주님의 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변호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보시고 재판하십니다, 여러분. 알량한 유대인들의 믿음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혹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 때문에 나의 행실과 나의 삶에 부정하고 불결하고 말이죠, 온당하지 못한 일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계속 살아요.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라고 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가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한 분만의 증인을 받으신, 하나님 한 분만의 증거를 온전히 받으신 재판장으로 우리 누구에게 앞에 서 있습니다. 목사 앞에 서 있고요, 집사 앞에 서 있고, 성도 앞에 서 있고, 믿지 않는 일반인들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설교할 때 일어나는 일은 구원받는 일이고요, 복음을 설교할 때 일어나는 일은 믿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나요? 우리 주님 앞에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려움,
바로 그게 경외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대로 있으면, 내가 이대로 마냥 산다고 한다면 세상에 누구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도,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으로부터는 멀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자마자 회개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냥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그런 분이십니까? 네,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지만 예수께서 육체의 모든 한계를 다 가지신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곤고하거나 어려울 때 우리를 돕기도 하지만, 왜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재판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닥달하는 분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고 거룩하게 원하시고 예수 닮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끊임없이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43절 보니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느니라.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이제는 육체 할례나 육체 표시가 아니라, 외적인 표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시험 들어버립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구나,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고넬료의 전 마음이에요. 고넬료는 지금 아직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고넬료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또 의를 행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자로 서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죄의 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죄의 사함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죄의 사함 받았다 하면서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 맞나요? 거듭난 사람 맞나요? 죄의 사함 받은 사람 맞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거꾸로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러다가 죄 사함 받게 하고 흐리멍텅했던 주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주를 알게 하시고 거룩한 영을 고넬료의 마음과 그 가정에 부어주셔서 온전히 침례 순종하고 계속해서 의를 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부어주신 겁니다. 은혜의 기회를 부어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가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41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로 택하신 증인에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죽으실 때 도망간 사람이에요. 십자가 옆에서 그를 저주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를 책망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나타나서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하셨고, 그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고, 그 택하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사역하는 사역자로 부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소수님.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말 할 때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잘 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아니요. 나라서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요. 나는 이대로 있으면 내가 죄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 예수를 죽일 사람에 포함될 수밖에 없구나. 깜짝 놀라서 주님께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도리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역사가 복음을 설교할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요즘은 복음을 설교해도 이런 역사가 잘 안 일어나니까 말이죠. 제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분명한 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분명한 건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북돋우셔요. 우리가 3일 동안에 또 많은 관계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혹은 관계 속에 어려워할 때 많이 이렇게 치대고 어려움을 겪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면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그 거룩한 말씀 앞에 돌아오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북돋워 주시고 격려해 주셔요.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바로 그 뜻, 그 소망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도 우리 지난 일들처럼 말입니다.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죄찔림 받고 죄사함 받고자 하는 어찌할꼬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고 구원받고 침례 순종함으로 몸된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계속 되기를 원합니다. 한 3, 4년 동안 끊어져 있었어요. 다시 회복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언제요? 복음을 설교할 때,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또 선포할 때, 그럴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복음이 설교될 때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죄 찔림받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침례 순종하는 믿음에 더해지는 사람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